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 19절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 민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거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벽에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3권 제7장 제목은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읽은 이사야서 본문 말씀에 따르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존재다. 눈이 가려져서 보지도 못한다.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도 보지 못한다. 마음도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19절에 보니까 마음에 생각도 없대요. 왜 그러냐 하니 미혹당했기 때문이라고 그 뒤로 이어집니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는데 20절 보세요.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었다. 오늘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을 다루면서 참된 믿음은 참된 경건은 자기 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경건의 출발점이다. 자기 부정이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부정해야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자기를 사랑한다. 그 자기를 사랑하는 주된 원인이 뭐냐면 미혹당했기 때문이다. 세상에 미혹당했다. 세상에 미혹을 당했다라는 것은 세상의 미련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세상에 일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을 짝사랑하니까 그 속에 자기를 두니까 영적인 것은 다 멸망했다. 이렇게 진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권은 총 25장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한 장씩 좀 진도를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매주 한 장씩 이렇게 내용을 훑어본다고 생각해 주시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충실하게 이런 프린트를 또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그 두꺼운 기독교 강요를 손에 들고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분히 내용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요약을 올해도 충실하게 해드리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각 장마다 연극처럼 1막, 2막, 3막, 4막 이렇게 또 분류하여서 내용을 좀 더 체계 있게 또 분류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또 알아주시고 오늘 7장은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눴다. 그 1막은 1항부터 4항까지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의 개념이 뭐냐 그걸 다루고 있고요. 2막은 4항부터 7항까지 이 내용인데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자기 부정이라는 타이틀로 공부하겠고요. 3막은 8항에서 9항까지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자기 부정을 논하고 있고, 4항은 10항에 있는 것으로서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내용으로 오늘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따로 제가 하나 더 172쪽 페이지로 하나 더 페이퍼를 드렸는데, 자기 부정에 대한 신학적 담론들이라고 해서 하나 좀 더 첨가하였습니다. 자기 부정에 대한 그 담론들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발전이 되었고 그 핵심이 뭐냐라는 것을 최종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삼아 보겠습니다. 자기 부정, self denial. 여기서부터 실질적으로 여러분 제 3권에서 크게 2부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냐면, 앞에는 우리가 중생과 믿음 다뤘죠, 그죠? 그리고 지금은 그 중생과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6장부터 10장까지 논하여주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교리적으로 제목을 붙이면 성화에 해당합니다. 칼빈은 성령론을 다루시면서 이 성화의 삶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성화의 삶 자체를 칼빈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피에타스, 성화의 경건이라고. 경건이라고 하는데, 이 성화의 열매가 뭐냐면 경건이다. 그러면서 칼빈은 이 성화의 주제를 다루면서 가톨릭 책에서 말하는 영성이라는 단어 비교하여서 자신의 경건 이렇게 풀어가는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것을 좀 전반적으로 사전에 이해해 주시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담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첨언하자면 가톨릭이 말하는 영성과 우리 칼빈이 말하는 경건의 차이가 뭘까, 이런 점들을 염두하시고 팁을 드리자면,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성이라는 단어를 가톨릭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신교라고 합니다. 신교.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인간의 영성을 가져야 한다.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런 그 영성은 인간이 노력한다고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반박하시면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성화의 삶 자체가 경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핵심은 바로 자기 부인에 있다, 자기 부정에 있다. 그 말씀을 주님의 그 말씀에서 끌어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구절을 핵심으로 삼아서 이 성화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7장부터 성화라는 주제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므로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어야 한다는 신념은 칼빈의 일평생 동안의 주제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 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됨을, 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의 핵심이 뭐냐 그럴 때 많은 신학자들이 첫 번째 꼽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분을 잘 모르지만 이분이 쓴 책
때문에 칼빈주의를 만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돌아가셨겠지만 김봉환 목사님,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모르겠습니다. 잘하면 생존해 있을 법하고요. 만나 뵌 적은 없는데 그분이 쓰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책, 그걸 어떻게 제가 어렵사리 재본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저는 그 칼빈주의의 매력을 발견했었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 그 김봉환 목사님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소유권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 심지어 자식까지도 네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칼빈주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다. 주인된 권리를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요, 돌이켜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입으로 지금 내까리고 제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말을 지금 귀로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실제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사사기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타락한 인간은요, 항상 자기 주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식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옷도요, 자기가 좋을 대로 옷을 입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영 아닌데도 빨갛고 벌겋고 막 하얀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별로 이렇게 이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만족하면서 아주 오히려 어떨 때는 뽐내기를 즐겨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초상집에 말이죠, 장례식에 참여한 여자가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앉아 있습니다. 야, 그거 얼마나 웃깁니까?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맛에 사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헤어스타일 하나도요, 자기가 원하는 헤어스타일이 있어요. 전문가가 아무리 내 머리를 내 모양에 맞도록 해줘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우리가 자기 주권주의자인지를요, 나 주권주의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 만들 때 나는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이 김치를 본인은 잘 담근다고 아주 자부심이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경상도 음식이 알다시피 얼마나 짭니까? 다른 사람들 죽을 지경이야. 그 앞에서 좀 짜다 말다 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저 중랑구 묵동에 살 때 그 사거리에 미용실이 동네 사랑방이었는데, 그곳에서 젊은 아낙네가 그 눈치코치 없죠. 아이고 짜다 그래가지고 난리 그 난리가 안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머님이 또 이게 여성으로서의 덩치가 좀 있었던 분이세요. 여장부 같으신 분이라서 힘을 한번 주면 아들인데도 끌려오지를 않으십니다. 얼마나 황소 같은 고집이 계신지. 그래가지고 망할년 젊은 것이 버릇없이 동네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주의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요, 여러분, 자기 자식에 대한 이번에 정인이 사건 지금 방송 녹화되어도 내가 꼭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참, 첫 번째, 난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인이 사건에서. 누가 이런 부모를 키웠느냐? 그것도 목회자 자녀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정인이 엄마 양모 보고 손가락질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씀 꼭 같거든 듣지 않았을 때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기로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한국교회의 철저한 회개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점을 강조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자기 자식을 감싸고 우리 딸은 절대로 학대하지 않았다. CCTV가 나오고 학대한 흔적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목사와 목사 사모가 자기 자식을 감싸는 모습을 보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도전하는 엄청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난 고발합니다. 내 자식이 잘못되면 제일 먼저 자식을 끌어다가 법정 앞에 세우고 저도 벌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과하면 사거리에 무릎 꿇고 그리해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못남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고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여기에 함정에 빠지면 아니 됨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양모처럼 그런 목적으로 입양해서는 아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양하는 것 자체를 배관시하거나 적대시하는 문화가 형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이런 사건 때문에 그나마 조금씩 싹트고 있는 입양의 문화가 그 싹이 잘라질까 두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버려진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얼마나 질병으로 아픈 아이를 품에 안고자 하였습니까? 내 몸에서 난 내 새끼에만 관심을 기울였지 언제 주님의 자식들에 대해서 그 버려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신음하고 있는 그 신음 소리를 들어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평소에는 입양을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막 입양, 내가 정인이 뭐 엄마다 부모다 하고 외치는 것이 오죽하면 그러겠나 싶지만 그 뒷면에 있는 그 후한무치함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후한무치를 먼저 볼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얼마나 버려진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었는가? 그 아이들에 내가 부모가 될 자격은 있는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이라도 먹은 적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자기 부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하지만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반어법적인 용어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1막 첫 번째 연극 무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항부터 4항까지 있는 내용인데 탈속과 자기 부인의 기독교 철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의 개념이 뭐냐면 탈속, 세속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자의 의무가 뭐냐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즉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엄히 여기고 자기를 아끼고 자기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다른 사람의 희생해 놓은 공로를 뺏어 먹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거꾸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까? 세속주의를 경계하라.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2번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3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4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줄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살며 지배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왔는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는 것이라. 그 갈라디 2장 20절 그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자기 부인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다. 라고 그 개념을 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나아가 하나님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을 상대로 살아야 한다고 진심으로 느낄 만큼 마음의 자세를 확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돌이켜 보면 지금의 내 모습을 점검해 보면 누구를 상대로 사느냐? 우리 생각의 99.99% 아니면 100%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의 세계의 10%만 차지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4시간 하루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3600분인가 몇 분이에요? 24시간이면 6, 4, 24, 1444시간이에요? 분이에요? 그 1분 1초를 보내면서 얼마나 주님 생각을 하고 있느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번 보세요. 자기 부정이 일단 제자의 마음을 점령하면 우선 자만이나 교만이나 허식을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지금 우리처럼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자만, 교만, 허식이 우리를 지배하게 마련이다는 것입니다. 탐욕, 욕망, 방탁, 나약, 이기심 이런 죄악들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때엔 가장 추악한 죄악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횡행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의 심령이 강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은 칭찬을 받기 위함이다. 자기 부정을 하지 못한 사람이 행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착한 일, 선한 일 같을지라도 그 근본은 칭찬받기 위함이다. 자기 의의를 뽐내기 위함이다. 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망에서는 디도서 2장에 있는 자기 부정을 꺼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 자기 부정의 세 요체를 디도서 2장 이 9절에서 끌어옵니다. 첫 번째는 신중함이요, 두 번째 의로움이요, 세 번째는 경건함입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우리를 방해하는 두 가지 장애물로 하나는 불경건이요, 하나는 세상 욕심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불경건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을 불경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욕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육적인 정욕을 말합니다. 육신적인 정욕. 심지어 밥 한 끼 먹을 때도 육신의 정욕이 작용합니다. 맛있는 것부터 먼저 입에 털어 넣으려고 얼마나 전쟁합니까? 같이 밥 먹을 때 눈 전쟁 얼마나 합니까? 그래 점잖은 체면에 목사가 욕심을 부릴 수 없었어. 양보하는 척 하지만 앞불사 내가 먹을 걸 음식이 없어지고 나면
정말 원석군이 오늘 안 오셨네. 원석군하고 같이 음식이면 순식간에 개눈같이 음식이 사라지잖아요. 얼마나 잘 먹는지요. 먹을 때도 정욕이 발동하는 겁니다.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 이미 알아요, 본인이. 요 정도 먹어야 건강이 좋을 것이다. 알아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입맛이 돈다. 왜 입맛이 돈다 그랬겠습니까? 입맛이 든다 그래야 되는데 입맛이 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도는 겁니다, 정신으로. 예? 우리말에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많아요. 죽을 맛이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 죽을 맛을 느끼지만 맛있는 음식 보면 입맛을 느끼는 겁니다. 돈 많이 벌면 뭔만 느껴요? 살맛을 느낀대요. 살맛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곳곳마다 맛을 느끼는 것, 이게 다 정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맛을 느끼고자 하지 않잖아요. 십자가 맛을 느끼고 싶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못이 박혀야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했는데 십자가 맛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휩싸인 자인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율법의 두 돌판과 관련해서 바울은 우리 본성을 버리고 우리 이성과 의지가 명령한 것을 모두 거부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잖아요. 육적인 것들을 거부하라. 그리고 그런 인생의 모든 행동을 근신함, 의로움, 경건의 셋으로 묶는다. 그러면서 근신은 정절과 절제, 세상 재물을 순결을 하고 검소하게 사용하는 것과 빈곤을 참는 것. 앞으로 이 8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용어가 뭐냐면 빈곤을 참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차라리 죄 있는 부요함보다도 의로운 빈곤을 지향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칼빈 스스로가 엄청난 가난을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신이 뭐냐? 가난함을 슬퍼하지 말라. 내 영혼이 부자이면 됐지. 세상적으로 물질이 없다 해서 슬퍼하지 말라. 의로움은 공정해라 한 뜻이고 경건은 하나님과 결합되라. 하나님과 연합해라. 나중에 이 경건에서 칼빈이 이끌어낸 위대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 교리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리에서 경건의 씨앗을 네가 품고 있어야 그리스도에 연결이 된다. 경건은 그리스도와 나를 연결해주는 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건이라는 용어를 계속 여러분에게 설명할 텐데 다음 주 한 8장, 9장 끝나면 제가 칼빈이 말하는 경건이란 무엇인가를 정리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실감나지 않고 잘 개념 파악이 아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점점 경건의 실체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세계 안에 뿌리를 내리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연극 무대를 엽니다. 4항부터 7항까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기 부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무 평범한 가르침이 교훈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보세요. 빌립보서 2장 3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로마서 12장 10절 선을 행하라. 이번에 보세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며 그 가슴 속에 자기만의 왕국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신씨 같은 경우가 얼마나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막 복음주의 꺼내서 엄청 잘하는 강사라고 하고 이리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엔 좀 저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하고
역시 우리 속담에 사람은 고쳐 못 쓴다. 우리 조부님이 맨날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은 고쳐 못 쓴다. 맞는 말이에요. 절대 사람은 사람을 고쳐 못 써요. 오직 주님만이 고쳐 쓰십니다. 저 인간을 주님이 이제서 고쳐서 들어 쓰신 걸 보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참으로 이제는 내 동생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걸요, 이런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갈비 전염병. 이걸 뽑아버려야 된다고. 3번,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허물을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보면 그 재능을 높이며 그 사람들을 존경해야 된다. 재능을 시기하는, 누가 제일 많이 시기합니까? 제가 목사님들을 힐난할 수 없지만 신기하게 목사님들이 이런 시기 질투를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다양한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나하고 전혀 다른 은사를 받으신 분이 보시면 칼빈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못 가진 은사를 가진 분들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또 저 사람은 자기가 가지 못한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은사를 신 목사가 가지고 있잖아요. 서로 존중하면 되죠.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척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디 그런 생각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예를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뺏는 것을 주님의 영예를 뺏는다는 것이다. 이건 큰 죄악이다. 밑줄 그으세요. 큰 죄악입니다. 전염병 밑에 밑줄 그고 큰 죄악 밑에 밑줄 그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것 자체가 전염병이고 그것 자체가 엄청난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건 정말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지 잘났다고 뽐내거나 자기 자랑을 한다거나 남을 깔아뭉갠다거나 다른 사람하고 협력하지 않는다거나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기 일만 돌아본다거나 빌보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 일을 돌볼 분들은 다른 사람 일도 함께 돌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태도,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는 절대로 발을 붙이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우선 당장 전정태 간사가 리본드 10 미션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하나하나씩 내용을 이제 채워가면서 하는데 올해 들어서 2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2가지 사역. 그 10 미션 중에서 이미 6가지 사역이 준비되거나 이루어져 있고 또 올해는 2가지 사역이 있는데 하나는 두손 클럽 봉사하는 겁니다. 복지 사역입니다. 또 하나는 선교 사역이라고 해서 금요일날 그 도미라 선교사께서 방문하는데 아프리카의 학교 짓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에 또 함께 동참하고자 의견을 물었더니 너무나 좋아하면서 함께 그 선교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일부터 출발하면 이제 선교 미션도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갖춰 나오고 팀을 구성하고 또 이렇게 할 터인데 우리 호사모께서 두손클럽의 팀장이 되어서 잘 지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팀을 한번 꾸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를 하면 아멘부터 하는 습관을 길러요. 아멘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일어날 터인데 여러분들도 함께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 중에 하나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어떻든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속에다 품고 있으면 누가 압니까?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되고 그 고백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5항 보십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전체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분배하라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탁하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이며 청지기의 유일한 자격은 사랑이다. 오직 사랑으로 봉사하는 거다 하면서 또 관리 법칙이 뭐냐면 첫 번째,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받아서는 것은 불법이다. 여러분, 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라고 그랬더니 한국의 성도들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돈 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좁은 의미로 해석하지 말고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뭔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딱 받았을 때 그 속에 있는 신앙 고백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맹세와 서은도 처음 읽은 열매에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썸을 우리 유익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선포하고 고백했습니다.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라고 늘 기도합니다. 또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우리가 11종금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의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남용이고 그럼에도 그러지 못한다 하여서 지적하지 말고 넓은 아량과 관용으로 대해야 하고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 자체가 거룩한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고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은 이웃에게 드리는 합당한 제사다라는 해석은 참 우리를 감동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육항보서에 선을 행하든 낙심하지 말고 오래 참고 성내지 말라. 이게 참 이 구절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반성을 좀 했습니다.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워낙 성격이 젊은 시절에 급한 불같은 성질도 있어가지고 제 자신을 참 부끄럽게 여겼던 저였습니다. 이 메탄가스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성질을 너무 또 속으로 참으면 건강에 좋지 않답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간에. 성질도 안 좋답니다. 그걸 메탄가스 원리라고 하는데 가스가 방출되지 않고 가두어지면 한번 폭발해버리면 이게 끝장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평생 얌전하게 보고 뭐 별로 스트레스도 안 받고 조용한 것 같던 사람인데 한번 이제 뒤집어지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메탄가스라 형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좀 화가 나더라도 좀 화도 좀 내고 살라 이겁니다. 근데 분노하지 말고 좀 적절하게 무슨 불만이 있으면 웃으면서 제 생각은 이런데 이거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인격적인 화풀이. 어떤 책을 읽었더니 화를 풀 때도 인격적으로 풀어라. 그 인격적 화풀이를 제시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쉽게 됩니까? 화가 나는데 막 때려 치아비라 막 이래가지고 뒤집어 뿌리는데 이거 성내지 말라. 성내면 모든 이웃과의 관계가 망가진다. 이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보면 둘째 줄에 주님은 낮은 그에게도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주님의 형상이 있다. 그 다음 171조 위에 보면 사랑의 의무를 수행하라 라고 하고 그 다음 2번에
이번에 둘째 줄에 보세요. 자기의 재력이 미친 데까지 이웃을 도와야 한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인 것 같아요. 옛날에 경기도 하남시에 그 장애인들 모아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본인이 한쪽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신데, 제가 목사님 이 사역하시면서 뭐가 제일 마음이 아픕니까? 그랬더니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가리지 않고 항상 옷을 갖다 주면, 물건을 갖다 주면 자기가 쓰다 남은 걸 갖다 준대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사실 주님의 가르침이라면 가장 비천한 자, 가난한 자, 병자, 소외된 자를 먼저 돌보고 그들에게 최선의 최고의 것을 선물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아니 장애인들 도우면 텔레비전도 꼭 화면이 비지한 것만 갖다 준답니다. 애들 그렇지 않아도 장애가 있어 눈도 안 뵈는데 화면이라도 깨끗한 새 화면을 갖다 줄 생각을 하지 않고 다 쓴 걸 갖다 준다 이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도 제 가슴을 때리네요. 자기 재력이 미친 데가 이웃을 도와야 된다. 아무튼 장애인들 앞으로 우리 장애인 사역 할 텐데요. 아까 그 김중덕 목사님 문정동에서 우리 장애인 사역 하시는 정신지체 장애인들 작년에 우승했답니다. 축구 우승했다고. 그 아들이 결혼한다고 저한테 주례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듣습니다. 전화를 해서. 장애우들이 지금 한 20명쯤 계신데, 목사님, 내가 장애인들 친구가 안 되면 이 사역 못 합니다. 심지어 이제 이 사팔대기 눈을 가진 친구가 있대요. 근데 그 친구한테 대화할 때는 멀쩡하게 두 눈 뜨고 대화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답니다. 앞에 가면 내가 딱 사팔대기를 해야 된대요. 여러분, 그게 우스운 소리 같죠? 대단한 비법을 수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내가 쓰다 말하는 거, 나한테 필요 없는 걸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최고의 것을 내가 선사하라는 뜻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사팔대기 아이에게 나도 똑같이 이렇게 맞춰주는 것,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선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하면 지금도 조금 마음이 아프려고 그래요. 저도 옷을 입다 나면 옷 버리는 데 있잖아요. 갖다 버리지만, 그 뒤로는 제가 사실은 새 옷을 사서 선물하고 보내고 하는 습관을 기르게 됐다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혹시 오늘 이 말씀 듣고 좀 느낌이 계신 분들은 선물할 때 헌옷 말고 새 옷, 이게 딱지 띄지 않는 옷 사서 좀 선물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막 8항의 9항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부정인데, 8항 보십시오. 진정한 평안은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소유를 주님의 뜻에 맡길 때 찾아온다. 우리 거 없다는 거. 경건한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위해 어떤 다른 방법으로 번영하겠다는 욕망이나 희망이나 계획을 아예 갖지 않아야 된다. 그렇다고 나는 부자 안 될 거야, 부자를 싫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신 분깃대로 살 때 주님이 허용하신 안에서 방법도 사용해야 됩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하루 돈을 벌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 합법적인 방법으로 지혜를 모아서 돈을 벌고, 그 번 돈을, 재물을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잘 쓰라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문명의 이기들을 적절히 활용하여서 복음 사역에 사용하는 것이죠.
구항을 봅시다.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각종 불행과 재난이 우리를 괴롭힌다. 우리가 이만큼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은 우리 주제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만큼 우리가 똑똑합니까? 우리가 잘났습니까? 우리가 어렵습니까? 진짜로 정확하게 내가 나를 평가하면 나는 이거보다도 훨씬 덜 대접받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부터 받은 복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분 보십시오. 사기와 강탈과 악한 술책에는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악한 마음을 먹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순결한 사람과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는 이런 순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안에 욕심의 그릇을 비우지 않는 사람은 항상 채우려고 합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떠나가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우십시오. 자기 부정이라는 그릇을 완전히 비워버리십시오. 깨끗이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경건의 그 씨앗을 담아서 잘 가꾸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131편 1절 2절 소개했는데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얼마나 내 중심이 순전해야 하는가를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뭡니까? 때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때 묻은 사람은 웃어도 웃음 같지 않잖아요. 너무 어색한 웃음을 웃잖아요. 욕심에 찌든 사람은요. 근데 욕심이 없는 사람은 너무나 아기처럼 맑고 순결하게 웃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웃음을 한번, 저도 웃음이 참 어색합니다. 많이 밝아지긴 했지만 저도 마음속에 욕심이 아직도 많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젖된 순전 아이처럼 순전한 사람이 되자 한번 그렇게 다짐을 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무대를 엽니다. 시팡이네요. 자신을 주님께 전적으로 드리고 생활의 모든 부분을 남김없이 하나님 뜻에 맡긴 사람만이 충분히 자신을 부정했다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병과 전염병, 전쟁, 얼음과 우박이 1년 추수를 망치게 하여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처자와 이웃을 죽음에 빼앗겨 집이 불에 타 없어지는 등 재난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저주하고 생일을 미워하며 하늘과 태양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공정하지 않으며 잔인하다고 비난하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어느 때가 연상이 되냐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의 풍경들이, 그 그림들이 이 연상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멸망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울며 불며 사람들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러러보고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내 집에 계신 주님의 은혜는 내 집을 황량한 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자기 부정에 대한 기독교 강령의 가르침을 한번 요약해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72쪽에 그 신학 담론들을 제가 소개했는데 한마디로 그겁니다. 칼빈은 자기를 위한 생각을 다 포기하고 자기를 벗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면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전적으로 남에게 내어주지 않고서 어떻게 바울이 말하는 사랑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자기 부정을 못하는 사람은 이웃을 위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사랑만 한다는 거예요. 그 철저한 자기 중심주의자, 자기 이기주의자에 머물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내 거부터 내 배부터 채우고자 하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면서 연말에 12년째
몇 년째 뭡니까? 돈을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동사무소 앞에 돈을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도 두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서 아무튼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무튼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1억이라는 돈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1년 동안 꼬박꼬박 모아서 불이웃돕기 성금으로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이니라 하신 주님의 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갈비는 오늘 먼저 네 자신을 부인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볼가오를 소개했는데, 이번 이제 네덜란드 자유대학교 조직 신학자인데, 여러분 신칼빈주의는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와 신칼빈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칼빈주의의 문제는 너무 그 구원론을 도식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다 묶어버렸다라는 것인데, 이 지평을 볼가오가 종말론적 관점에서 좀 도식적인 구원론을 지평을 새롭게 개척했다 이렇게 평가받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란 본질상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어긴 것이다. 사랑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엄청난 죄인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니까요. 이웃보다도 철저하게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차원에서 정말 큰 죄인이구나. 자기 사랑은 죄에 물든 실상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를 존엄히 여기는 것을 이걸 파괴하는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부족은 자신과의 투쟁이다. 자기를 훈련해야 되고 제자로서의 생활에서 매일 진보해야 한다. 하늘의 스승에 의해 꾸준히 향상되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말하며 묵상하고 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되어야 한다. 이런 학자들의 의견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기독교경력 7장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7장의 내용이 단순히 이론적인 수준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그대로 녹아나야 할 것인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주의자인가, 얼마나 세상에 관심이 많고 얼마나 육적인 정욕 본능에 그 죄악에 물들어 있는 자인가를 좀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 발짝씩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인생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 그래야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라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다.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지 않고는 절대로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영성은 둘째치고요, 경건의 열매를 먼저 맺기를 바라야 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투쟁해야 한다는 이 칼빈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소중히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열심히 읽고 이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해야 될 이유가 오늘 저녁에도 그대로 발견되어졌다라고 할 것입니다. 자, 남은 주말까지 잘 사시다가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